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7장이 좀 길잖아요. 50절 말씀까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일부러 전체적으로 다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온전히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이 전체의 말씀을 봅니다. 자, 누가복음 7장을 볼 때에 백부장의 종이 치유되는 사건이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이나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나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나 이렇게 모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이 전부 다 중요한 사건이고 따로따로 설교를 해도 될 만큼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든 사건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과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잘 믿고 싶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나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구경만 하고 대단하다 하고 박수만 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깊은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죽게 되었더니 자기 사랑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어졌을 때 평소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그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내 종의 병을 오셔서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평상시에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구제도 잘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이런 백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서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의 말을 듣고서 이제 그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이 멀지 않으니까 함께 걸어서 갑니다. 가고 있는데 그런데 백부장이 그때서는 또 사람을 보내갖고 친구들을 보내갖고 오시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3절에 보면은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오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오실 것까지 예수님 저희 집이 누추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오려고 할 때 아이고 우리 집이 좀 누추해서 오시기 뭐한데 다른 데서 만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입장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자기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지만은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도 감당할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베드로가 이제 배를 띄워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벌써 한번 날이 이렇게 밝았는데 고기들은 다 다른 데로 갔을 건데 밤새도록 밤중에 고기가 잘 잡히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그날에는 고기를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근세도 느끼고 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이거는 그 친구의 배까지 안드레의 배까지도 이 막 가득 찰 만큼 그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단 말이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사람 앞에, 이분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 느낌이에요. 백부장이 느끼는 게.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에 이 백부장에게 임한 그 느낌이 무엇이냐? 아, 저분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그분 앞에 서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냥 보통 유명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이 사람의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근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근세가 아닙니다. 백부장이 생각할 때는 그런 세상의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대단한 사람의 어떤 그런 근세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너희 병 낫기를 원하노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병이 뚝딱 나아지는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더구나 백부장이 사는 그 당시에는 더욱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메시아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말하기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세상 근세에도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 부하는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근세는 바로 메시아의 근세는 말만 해도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근세니까. 세상의 근세도 이렇게 말만 해도 복종하는데 메시아의 근세, 예수님의 근세는 그보다 더 놀라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은 이러한 분이 자기 집에 그리고 자신이 그 앞에 서는 것조차 자신이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서 놀랍다.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놀랍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리고 이 말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조상 때부터 믿어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정말 더한 믿음을 가졌다.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래서 놀랍더라.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더구나 이방인이. 그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나? 나도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졌는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그 나만 장군은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그 계집 여자 하나를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종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나만 장군이 갑자기 문둥병이 즉 나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걱정을 그 문둥병이 들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계집종이 하는 말이 만약에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병을 낫게 하여 주셨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그 계집종이 했는 말이라도 왜 귀에 안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왕께 얘기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누가 앞에 갔느냐?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간 거예요. 가서는 자기는 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람 나라의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이니까 부하들을 거느리고 엘리사한테 갔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종을 시켜서 하는 말이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너가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여지리라. 자기 종을 시켜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근세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나만 장군이 이 광경을 접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자기의 속국이나 다름이 없는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나 같은 존재가 자기 앞에 왔으면은 와갖고 그래도 뭐 무릎을 꿇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을 그 문둥병이 걸린 자기 위에 얹어서 그래서 나병을 고쳐 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하니까 그 나만 장군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잖아요. 그래서 가자. 부하들 보고 가자. 아람 나라에도 요단강물보다 더 깨끗한 물 많다. 가자.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장군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 하는데 그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근데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 요단강물에 그 7번 몸을 담가서 씻었는데 깨끗하게 나아졌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이렇게 자기 앞에 나와서 굴복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낫게 해줄 그런 것을 상상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닌데 나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만 장군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오늘 오후부터 창세기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까요?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믿어집니까? 왜 제가 물으면은 분명히 맞는 길도 입을 다 물어버리고 그렇게 있습니까? 말씀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자,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 믿음이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다 돌아갈 줄로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면 그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또한 그대로 다 돌아갈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어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생각, 내 생각에는 하고 그렇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나만이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그 나병이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신하들의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사건을 보면은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건이 예수님이 이제 그 후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제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이제 장사를 지내려고 죽은 자를 메고 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어느 가부의 아들입니다. 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부에게는 완전 끈이 떨어지는 것이죠. 남편이 잃어서 끈이 떨어졌는데 이 젊은 아들을 잃어버리면 완전 끈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부에게 가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됐다. 예수님이 울지 마라 했잖아. 거기에는 답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실 때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음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힘을 얻을 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부에게 가서 울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불쌍히 얘기해서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불쌍하게 생각하면은 그 심정이 이해가 되어져서 울도록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왜? 그 슬픔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거요. 어쩌면 울도록 내버려 둘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셔서 그 가부에게 울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을 메고 가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 간에 그 진전하지 못하도록 간에다 손을 대시면서 걸어가던 사람들의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보통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미친 짓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죽은 청년이
살았을 때에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예 여기 성경에 기록도 안 되어져 있습니다. 가부가 그러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도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인성으로 들어갈 때에 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고 또 이 아이가 이 죽은 사람이 가부의 독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해결이 되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시면,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야.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랬더니만은 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사람들과 앉아서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광경을 본 그 주변의 그 무리들이 두려워하면서 막 우리가 소름이 돋아서 닭살 돋는다 하잖아요. 아마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막 소름 돋으면서 막 무섭기도 하고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요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소문이 유대 그 온 사방에 퍼지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더욱더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들은 이러한 일을 보면서 왜 예수님을 선지자로 밖에 볼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때가 되어져서 메시아가 오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또 자기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도 메시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 나중에 그 다음 사건을 보면 나오지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계속적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왜 저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어찌 선지자라고만 생각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왜? 자신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저런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큰 선지자라고는 생각할 수 있어도 자신들이 기다리는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아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예수님이 많이 부족하다. 볼품도 없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에서 자기들을 건져줄 만한 그런 메시아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들 메시아를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예수님하고는 뭔가 많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보실 때에 예수님이 이것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사건에 보면은 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자,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무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보여집니다. 자,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는 말이 무엇이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즉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그 엘리야와 같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하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보내진 예수님을 위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올 때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례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안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 사람이 메시아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이 임하사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나타난 그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소리하고 이런 걸 들어봤을 때는 분명히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자기가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죽을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것을 또 직감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만 합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큰 확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닥치는 거 볼 때 하나님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 되어지는 거 보니까 그때 일이 우연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지 하여튼 나는 잘 모르겠다. 하나님 살아 계시면은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치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확신이 희미해져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 오리라고 한 그 다시 오리라고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물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1절에 보면은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사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선지자로밖에, 대단한 선지자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를, 내가 행하는 바를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라.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다 나타내 주었는데도 저들은 모릅니다. 그 해답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도 했지만은 특별히 그들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안 듣습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저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나 석청을 묶는 저 사람이 갑자기 헛소리하고 앉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에 저들은 그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의 그 생활은 뭐야? 회개라는 걸 모릅니다.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의 마음은 전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 받지도 않고 나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받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러한 세상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래서 하시는 말씀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자기들의 생각 속에만 빠져 산다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TV가 지금 안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내가 보기 싫어서 안 보지. TV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보고자 하는 사람은 다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바쁘고 혹은 또 TV를 뭐 별로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저 촌에 연세 많은 할머니들보다도 할아버지들은 다 일찍 돌아가셔 버리니까 할머니들보다도 세상 정세에 대해서 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노래 압니까? 어떤 노래? 누가 불렀는 노래요?
그것밖에 모르잖아. 수십 년 전에, 40년 전에 나온 윤수일이 아파트 신나는 노래 그것밖에 모르잖아. 그거는 옛날 사람이라는 거야. 이제는 한매들이 TV를 봤으면 알아요. 로제가 부른 아파트 하는 거. 여러분 모르잖아. 이게 지금 영국의 차트에 2위가 되어 있고 빌보드에 4위인가 6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싸이가 부른 강남스타일 그 다음 가는 지금 그만큼 유명한 노래예요. 지금 이게. 저는 이 유튜브를 제가 잘 보는 유튜브가 있어요. 베트남에 한국 사람 베트남 가서 하는 그가 있는데 거기에 그 회사 직원이 아니 뭐 아파트 하고 저게 무슨 짓이고 저게 무슨 일이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파트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내가 요즘에 그런 TV를 안 보니까 먹고 싶어가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로제가 부른 아파트라는 노래가 지금 대단히 세계적으로 막 완전히 히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시골의 할머니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깊숙하게 다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머니들도 자기 주관이 있어. TV를 보고 나름대로 주관을 다 갖고 있어요. 자기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못된 가르침이 딱 들어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보더라도 메시아라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하는 가르침과 아울러서 그 이적이 눈에 보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못 본다. 왜? 내 생각이 딱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그 생각과 편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함으로 그들의 신앙은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영접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갖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래도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다음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그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으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메시아도 아닙니다.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시몬아,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거든. 시몬아,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빚 갚을 능력이 안 돼.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 주인이
두 사람 다 빚을 탕감해 줬어.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생각에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식사 자리에 초청했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네가 내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어줬고, 그리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나한테 손님으로 초청해놓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은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내한테 감람유도 붓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화는 이 자기 집에 손님이 올 때에, 그러니까 그때 샌들을 신고, 샌들도 뭐 요즘 같이 뭐 크록스 같은 좋은 신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먼지 구덕이잖아요. 포장된 도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이제 손님이 들어올 때는 발 씻을 물을 주든지, 그래서 종이 씻어 주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 씻을 물도 안 주었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대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식사자리에 청해도. 그리고 귀한 손님 왔을 때 우리가 TV로서도 많이 보잖아요. 이 서로 안고 허그를 하면서 진짜 내가 보니까 진짜 뽀뽀는 안 하고 그냥 하고 소리만 내더라고요. 소리만 내더라고. 그렇게 이렇게 볼을 갖다 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입을 맞추는 그런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때 손님이 왔을 때에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입 맞추면서 맞이하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한 손님으로. 그리고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향유를.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그거는 귀한 손님으로 생각조차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뭐야? 시몬이 하지 않은 모든 일을 이 여자가 다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감받은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와의 관계에 대해서 대단히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 사건 전에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 여러 책을 볼 때에 이 사건 전에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은 그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사함 받은 일이 있다 보니까 탕감받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온다고 했을 때에 그래서 더욱더 감사하면서 이 일을 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 이는 그가 사랑함이 많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후벼파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나? 얼마나 사랑하나?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고 생각할 때야 싹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 믿는다 하는 것은 그것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구경만 하고 박수치고 절대 신앙 안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신앙 안 잘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그냥 말씀 듣고 아 진짜 내 가슴이 뭉클했다. 그리고 돌아서면 딱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요.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는지 생각 안 나는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아직까지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나를 그 제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는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그 죄가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이유도 찾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경배하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저들은 열심을 내어서 자신의 삶을 들을 이유조차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무슨 헌신이 나오겠습니까?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자 하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밖에 안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은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지 못하고는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 이걸 가지게 되어지는 사람은 정말 너무 감사해서 내 모든 귀한 것 버려 하고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 나오는 말씀처럼 자신을 죽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면서 우와! 야 죽은 자가 살아났어. 야 맹인이 저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야 눈을 뜨고 보게 된대. 야 저 절름발이가 날 때부터 절름발이었는데 야 저 사람이 걸어다녀. 우와! 대단하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근데 그 사람 신앙은 안 자라. 구경꾼이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박수치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서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그 짓을 하지 말아요. 저는 마음이 없는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 너무 습관되도록 만들지 말아요. 빡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진심이 없어. 사람들 구경꾼 하는 신자로 만들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돼. 정말로 내가 많은 것을 드리든 적은 것을 드리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진심.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내 진심.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나 하나님 없으면 난 못 살아.
하나님 없는 세상은 나 살고 싶지 않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천하게 여기는 이방인 백부장이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이 죄 많은 여인이나 이들은 소문만 듣고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소문만 들어도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가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서도 믿지를 못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놀랍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도 신앙은 안 자라요. 마지막 사건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가 누구이기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 죄를 사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혹시 메시아인가 생각이나 해봤어야지. 저들은 의심만 했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메시아를 몰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구경만 하고 박수만 치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 아이고 종말이 다 됐다. 세상 끝날이 다가오는 모양이다. 그렇게 두려워만 할 것입니까?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내 믿음이 내 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왜 내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걸 문제 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왜 내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이 없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살펴봐야 된다니까. 무슨 문제인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그런지. 그래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구경만 하고 박수만 치는 그런 신자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알아가며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 너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함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온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경만 하는 신자 되지 맙시다. 박수만 치는 신자 되지 맙시다. 그 무리들 가운데 있다고 해가 신앙 잘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큰 교회에 있으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드물 거예요. 숫자는 적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마음이 조금 찔린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외적인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외적인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알든 적게 알든 내 조금 많은 지식 가지고도 그것 가지고도 내가 진심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것을 처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이 너무 슬퍼할 때에 너무 힘들어할 때에 저들을 예수님의 품에 꼭 안아주셔서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꼭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